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앞뒤 내용이 안 맞는 내용들도 있고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른 내용을 갖고 있기도 하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앞과 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서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은 정해져 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나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태가 전한 복된 소식이란 뜻이죠. 복이 복복자에다가 뭐죠? 소식자예요? 복음, 소리 음자, 복된 소식. 만약에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오늘 27절에서 37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눈이 한쪽 눈 잘못 봤어요. 그러면 뽑아버리래요. 그리고 오른손이 뭐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뭐 하나 훔쳤어요. 그럼 뭘 하래요? 찍어버리래요. 복음인가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해놓고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뭔 얘기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분만 보면 사람들은 이 부분만 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써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 뭐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명령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렀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냐면 예수님은 높은 분, 예수님은 권력 있고 힘이 있으신 능력자, 우리는 그분의 종,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 우리의 이제 개념상으로는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구나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르노니라는 뭐냐면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하고 그렇게 나오면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어떤 명령적인 내용 아니면 우리가 꼭 수행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5장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선포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애통하고 있고 의에 줄이고 있고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이루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성도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너희가 복을 얻으려면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 너희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고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죄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 내용들이 우리가 빛이 돼야지, 우리가 소금이 돼야지, 짠맛을 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구약에서 나온 율법은 제가 소극적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더니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보고 미워한다. 라가. 그러니까 바보야 하면 이거와 같대요. 미워하는 거.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요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맡겼는데 요 정도 일을 맡겼는데 다음날 가봤더니 못했어요. 좀 쉽게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애한테 이 문제 풀어라 해가지고 줬어요. 좀 더하기 빼기 좀 곱하기 좀 있는 거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 채점을 해보니까 다 틀렸어요. 그러면 그래 너 이거 다 틀렸구나 하고 다음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무슨 시험지를 주냐면 미적분이 있는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야, 이 적분과 미분 문제인데 네가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풀어라. 이거 안 풀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도 못 지키고 있는 지금 일반 백성들한테 그걸 못 지켜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모든 쿠사리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보라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음식물 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했죠. 그죠? 이거 또 할 수 없는 애들한테 더한 걸 시키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아니 맞잖아요 지금. 근데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잘못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걸 어떤 것 줬을 때 그것을 못하면 자 율법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또 못한 애들한테 더 심오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보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할 수 없는 자들한테 이것도 못했던 자들에게 더 심한 것을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상에서 뭐가 들어가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보고 너희가 이것을 못했냐? 그럼 더 다른 거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하거나 어떤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봐라 너희가 이것도 안 됐지? 그런데 이것도 지키게끔 누가 일하시겠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선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너희가 보면 남을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짐을 지고 막 자책감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안 됐던 내용들을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오리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로 가져가고 왼밤을 돌려대면 맞으면 오른밤도 돌려대고 누가 그렇게 만들겠냐면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내용 속에서 보니까 뭐 가늠하지 말라고 얘기 나고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보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인간은 악하다예요. 그래서 규범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또 악용해요. 자, 쉽게 얘기해서 법 있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교묘하게 사용하죠. 예.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이 제도를 갖다 놓으면 이 시스템을 갖다 놓으면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법을 사용하는 그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의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들이 이랬단 말인 거예요. 자, 이혼 증서를 왜 모세가 써주라고 한 거예요? 당시 시대는 아무래도 그 여자나 고아나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강자인 남자들이 그냥 너 살기 싫어하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러려면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어떤 이혼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더 못하게끔 만들어 사람을 보호하고자 낸 법인데 그것을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하냐면 이 법에 이렇게 써 있지 않냐 하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바라봤을 때 인간에게 어떤 제도나 환경을 바꿔주면 인간이 변할 것 같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안 됐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그 사람으로 그러한 성도로서 그 성도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고 그 가장 큰 문제인 핵심인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여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뭘 했냐면 종교적 행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종교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어 보이고 자기네 종교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욕했냐면 너희들은 그 무덤이다. 겉은 화려한 회칠한 무덤이다 해가지고 겉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 하면서 질책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속에는 썩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주신 법을 또 이용해서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의 그 사욕을, 욕심을 채우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일반 백성들은 지금 일반 백성들이 그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착하지 못한 못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실을 바꾸고자 노력을 해요. 도덕질을 하는 사람들의 도덕질 하지 마라 하면서 그것을 안 하면서 그 안 하는 행동을 함으로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도박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오른손을 찍어내버려. 예. 그랬더니 뭐 하고 있어요? 왼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왼손 찍어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발가락으로 해요. 사람들이 이거 외적인 것을 변화시켜가지고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이거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나쁜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벌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나 다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본질된 그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성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하지 말게끔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착한 행동을 해라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바꾸려고 해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본질된 문제가 뭔지를 아냐? 그게 바로 죄야.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죄거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받은 우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모른 채 하나님을 죄를 해결받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고 있으니까 네가 이제 해결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이 죄들을 하지 말고 여러분 하셨습니까? 자, 찍어내어 버리고 눈가를 빼어버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계속해서 뭘 알려주면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거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싫어지게.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게.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외형을 자꾸 바꾸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런 외형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나는 우수한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과 다른 존재들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여전히 죄악이 드러나 있잖아요. 나타나 있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맹세를 했냐면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15절에 16절에 화이슨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할 때 뭐냐면 성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맹세해놓고
안 지켜요. 내가 성전을 놓고 맹세한다 해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잖아요. 내가 이 말이 틀리면 그 금을 줄게 해버리니까 그거는 지켜요. 당장에 손해가 되는 거니까 그건 지킨단 말이에요. 돈으로 맹세를 하면 지키고 어떤 물건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있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섬기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너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너와는 다르니까 나는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내가 이렇게 맹세하니까 받아들여라, 이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뭐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자신을 뒷받침하는 어떤 보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우월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백성이다 라는 자신의 깨끗한 신앙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전으로 하나님으로 드러내면서 자기는 신앙이다 얘기하면서 그것은 지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는 여전히 거짓된 것이 나타나 있고 죄악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고 뭐 이러한 행동들을 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짓된 맹세를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거짓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죄악된 행동들을 해요.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것을 먼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그냥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이것을 두고 내가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들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니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신자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이것이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이런 것, 신앙적 열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흔히 나타나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응답해 줬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고 열심을 내었더니 되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 말을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만감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사소한 실수?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내용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근데 차별을 두고 구별을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함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어떤 노력을 함으로 아니면 신앙적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외형적 표현을 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열심을 내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죄악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끗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이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나의 죄악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까지 나는 그냥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샀는데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또 보여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겠다. 내 백성 삼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뭐예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의 노력과 어떤 열심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조금씩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으로 정한 것이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조금씩 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왜 이것이 못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죄가 그 결과를 끌고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괜히 욕하지 마시고 죄를 지으면 공부를 안 했으면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정상이에요. 공부를 안 했는데 결과가 되게 잘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컨닝한 거예요. 예. 이번에 2번으로 다 찍었더니 50점이 넘었어요.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있는 거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노력 많이 해가지고 된 것을 다른 거에 빗대어 얘기하지 마시고 자 결론을 지을게요.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5장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복이 있도다 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니까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야지 안 해도 드러나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밝히 순서가 정해졌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죄악이 밝히 드러나야 돼요. 그럼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도 처절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할 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되어진 것들, 그래서 되어진 내가 하나님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함을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의 마음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긍휼을 베풀었구나 칭찬할 때 내가 한 거 아닌데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일들이 많아요. 그 일들을 행하고 나서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겁치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갖고 있던 죄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죄악된 행위를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것이고 말씀 읽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설교할 거. 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예.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용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세상 사람들 많이 얘기해요. 도대체 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부분만 읽으면 그래요. 근데 앞장부터 나왔잖아요. 우리는 읽어왔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 악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성품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결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야지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만들어 가셔야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각각 개개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